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창세기 14장은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배경이 나오는데 전쟁의 배경. 사실 뭐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지만 모르셔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이렇게 좀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맨 앞에 보면 이제 14장 초반에 보면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 함께 싸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 말고 창세기 14장 1, 2절을 보면 그래서 한쪽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이라고 역사적으로 표현하고 한쪽은 가나안 동맹군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동맹군 그돌라오메 왕이 굉장히 강력했고 그 밑에 있던 왕들이 이제 그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시작된 전쟁이고 또 한간에는 이제 역청, 시멘트죠. 그 역청을 소유하기 위한 어떤 차지하는 전쟁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전쟁에서 대략 전쟁을 BC 2082년쯤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100년 전, 4100년 이상 전에 있었던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죠. 꽤 큰 규모의 그 지역 전체가 다 휘말려서 아주 크게 일어났던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전쟁에서 문제는 롯이 사로잡혀갑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사실 상관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까지 피해는 오지 않았고 사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헤브론 또 그 지역은 이들이 이렇게 차지할 만한 그렇게 막 풍요로운 땅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실 직접적으로 이 전쟁에 연관되지 않았어요. 전쟁은 엮이지 않는 게 최고죠. 거기 엮여서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이 전쟁에서 잡혀갔음을 듣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이 전쟁에서 가나안 동맹군이죠. 메소포타미아 동맹군에 패배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롯도 사로잡혀가고 또 그 지역의 모든 재물까지 다 빼앗겨서 가고 있던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집에서 길리온 용사들 318명을 꾸려서 추적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회복시켜와요. 사실 이 부분도 말이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적지 않은 전쟁이었고 아무리 재물을 빼앗아 갖고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동맹군의 무리라고 할지라도 318명으로 쫓아가서 그 모든 걸 차지해오는 것도 기적인데 사실 내친김이 아주 싹 정리해버립니다. 그 전쟁을 아브라함이 끝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의 이름이 진짜 그의 네임드가 메오드 창되게 되는 크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됩니다. 이미 그 전에 네게부 땅 그 가난하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동물들과 사람들과 소산이 많아지게 해주셨죠. 거부가 이미 됐어요. 하지만 그냥 부자인 것과 그의 어떤 이름이 그 지역에서 힘이 있는 건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물질만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실 이 정리를 정리하면서 그 지역의 맹주가 되고 패권자가 되게 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전쟁은 죄인된 인간이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최악의 죄악의 정점의 순간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내가 너의 것을 빼앗는데 죽이고 빼앗는 거예요. 전쟁에서 간간, 성폭행, 성추행 같은 건 거론조차 되지 않는 시즌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여자와 어린아이들, 또 전쟁에 나간 많은 이 나라의 젊은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었겠습니까? 이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뭐 내가 큰 뭘 잘못했고 이걸 떠나서 내가 오늘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 자식이 오늘 죽었는데 옆집도 그렇고 저 옆집도 그런,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의 정점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때 사람이 제정신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이기든 지든 그 뒤에 트라우마는 수십 년이 이어지고 길게는 수백 년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의 정점의 순간이 바로 전쟁인데, 이 전쟁이 그 가나안 땅 전 지역을, 그 고대 근동 지역 전 지역을 휘몰아칩니다. 인간의 악이 정점에 치달았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어떻게 보면 그 전쟁의 규모나 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을 생각했을 때 정말 초라한 아브라함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어찌 보면 유일하게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주의 말씀 아래 무릎 꿇은 진짜 복이 된 유일한 작은 선인, 이 세상 모두를 바라보는 시선에선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냥 그 지역에서의 어떤 부자 하나, 아무것도 아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전쟁에 참전시키고 죄악이 정점으로 치달은 그 사람의 최고의 악의 순간에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첫째로 좀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악이 쌓여 문제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이 쌓여 문제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 순간이 오늘 우리 안에 매번 찾아와요. 그 순간은 아프고 괴롭지만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순간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악들을 다 도와줘서 선을 내시는 거예요. 매운맛만 섞어서 갈았는데 거기에 달콤함이 임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망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소망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정말 초라한 작은 한 사람, 그 선, 그 어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촛불 하나, 어디도 밝힐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촛불 하나로 그 어둠을 밝히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어둠이 찾아올 때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승리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어둠에 휘말려 아픔과 절규와 절망이 가득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든 다 늙은 노인이, 자식 하나 없는 그 자가 조카를 지키기 위해, 또 그 지역을 회복시키기 위해 318명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숫자를 가지고 이 전쟁에 참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실로 위대한 역사를 쓰셨다라는 것이고, 이 전쟁을 정리하시고 종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틀린 얘기지만 오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든 우리는 희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의 사람임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으로 악이 창궐하는 그때에도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조카를 위해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만 위한다면 그 전쟁에 참전하면 안 됩니다. 나만 잘 살면 되는데 조카 그 녀석 위아래도 없는 놈이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마. 그럼 싸가지가 있는 놈이면 큰아버지 제가 어찌 감히 그럽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시고 남는 것을 아랫사람인 제가 갖겠습니다 해야 맞잖아요. 가랬더니 지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 땅 차지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 그 놈이잖아요. 그럼 돌아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돌아본다 한들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읽어놓은 모든 걸 잃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잃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지키는 것 앞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그리스도인의 아주 중요한 영향력은 세상이 볼 때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왜 울어야 합니까?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 우리가 오늘 왜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은 알지도 못할 건데.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왜 이 땅을 위해 우리가 슬퍼해야 하며,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 심판받을 사람들, 내가 왜 그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그들 중에 하나였고, 그들보다 더 악했던 중에 한 사람이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이끄셨기에, 은혜 받은 자이기에 은혜 받은 자로 사는 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지극히 작은 사람부터 나의 것을 내어주며 돌보는 것입니다. 수련을 마치고 어제 왔는데 사실 많이 피곤합니다. 코도 입도 다 부르텄습니다. 정말 딱 쉬고 싶습니다. 두통도 있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잠자리 엄청 가린다 그랬죠. 엄청 민감한 남자예요. 거의 못 잤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제 사망한 줄 알았습니다. 저녁 먹고 들어가더니 안 나와요. 좀 전까지 잤습니다. 좀 전에도 다리를 접고 팔을 접어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거립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이 땅을 위해 쓸데없겠죠. 사람들이 볼 땐 사실 거기 모인 그 자녀들의 부모도 저한테 고마워 안 할걸요. 3시간 4시간씩 예배드리고 그들 위해 안수하고 말씀 준비하고 잠 못 자가고 돈 쓰고 적자도 이런 적자가 없습니다. 걔네들이 뭘 날 위해 뭘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쓸데없는 그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고, 오늘 셈을 하면 분명히 많이 났습니다. 내가 왜 조카로 저놈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하지만 은혜 받은 자는 그것 앞에 기뻐하는 자입니다. 보십시오, 내년에 이 짓 또 합니다. 왜? 그것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 받은 척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은혜로 사는 자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셈해서 계산이 나오는 거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를 하나님 기다리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오늘 이 교회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가 바로 그 한 사람임을 믿고 더 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예수 믿고 열심히 은혜 받은 대로 살다 보면 이런 현타가 옵니다. 이 짓을 내 뭐하러 하나? 아니요, 그거 위해 사셔야 합니다. 우리 구하는 자 합시다. 살리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나만 산 것으로도 고마운데 이제는 우리를 살리는 자로 부르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어로물 보십시오. 다 쓸데없는 남 인생에 관여하고 오지랖 부립니다. 근데 그런 그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적 히어로이에요. 우리가 주먹질 한다고 뭐 땅이 부서지고 뭐 돌을 부술 수 있는 힘도 없지만 오늘 우리의 기도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 말씀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시대의 패권자가 되는 건 주님의 약속도 있었지만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달려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향한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이 시대와 세대가 전쟁이 끝이 나고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